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50일의 기적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9월 18일부터 시작했던 50일의 기적, 이 성회, 기도 성회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50일을 채우며 오늘까지 이제 기도 성회를 드림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자, 50일이라는 이 단어 자체, 이 언어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에요. 기적. 왜 기적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될 것인데, 이번에 50일의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이미 각자에게 주어지는 참석하시고 중보 기도하시고 옆에서 협력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 어떤 느낌,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저에게도 좋은 결과를 많이 갖게 됐어요. 이렇게 목회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설레어 보고, 잠을 몇 번이나 설쳐봤습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봐야 맨날 그게 그거 같은데요. 아닙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오늘 이렇게 앞자리 앉아 계신 우리 박양호 안수 집사님도 딱 처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하나님이 일당백이되라고 보내신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이런 결과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한 분 한 분 10월달 중에 또 새로 오신 우리 민동순 집사님 가정이나 또 우리 박정수 권사님 가정이나 이렇게 새로운 가정들의 기도회 가운데 아주 하나님이 좋은 분들을 이렇게 또 많이 보내주시고, 무엇보다도 김택수 목사에게 정말 큰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다시 한번 충만한 은혜를 주신 것이 큰 좋은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50일 동안이면요 연인은 1000명입니다. 연인은 1000명이에요. 최소한도. 계산이 되죠?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가랑비에 옷이 졌습니다. 여러분 50일 동안에,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연인은 따지면 1000명이라니까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 흘렸던 눈물들, 흘렸던 기도들, 쌓였던 그 모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며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이 50일이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 날이 무슨 날일까? 오순절 날이 알고 계세요? 오늘 오순절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순절 속에 들어와야 돼요. 오순절이라는 날에, 이 날에 들어오면 그야말로 영적 대박, 우리 삶의 대박, 우리 인생의 대박이 옵니다. 이 오순절 날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50일째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날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오순절 날이 오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었던가? 그러면 50일 전에를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50일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에요. 50일 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 새벽 아침 그 시간이었어요. 그날부터 해서 오늘까지 50일째인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제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리고 떠나가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받을 테니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간절히 기도한 시간이 열흘이었어요. 열흘.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이 그들은 기대가 안 됐어요.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테니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도록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이 그 말씀을 듣거든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런데 120명만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데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데 한번 우리에게 주어보세요. 도대체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는데 마침내 오순절이 딱 되는 순간에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순절은 도대체 무슨 날인가? 그때 당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던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갇혀 있는데 그들이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줘서 보내게 되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게 만들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다 그 양의 피를 발라야 돼. 그러면 그날 1월 14일 날 그 저녁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 피가 없는 가정은 애굽의 왕의 가정이든 누구의 가정이든 간에 피가 없는 가정의 장자는 전부 그날 죽임을 당했어요.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 그래서 애굽에 아주 막 대호국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하여 6월 넘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고 그들이 그 다음 날 1월 15일 날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6일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첫 열매를 가지고, 즉 보리가 추수했을 때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바로 그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그러면 그 50일째 바로 이 오순절 날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렇게 불러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자, 그런데 그때는 바로 이제 밀의 열매를 가지고, 밀의 곡식을 가지고 그때 칠칠절 절기를 지키고 그때 바로 오순절 절기를, 맥추절 절기를 그때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될 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그 초실절 이틀 후에 그 애굽을 벗어나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데 그때가 정확하게 오순절 때입니다. 그때의 오순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말씀을, 율법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구약 때는 바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는 날이 그 오순절이었다면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은 약속된 시간, 정한 시간, 하나님의 그 시간에 오늘 백성들에게 강력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날이 오순절. 그러니까 이 성령을 오순절 날에 부어주셨다는 것은 이게 그냥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한 시간,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사람이 만든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날짜 정해놓고 이때에 이런 은혜를 받자 해서 만든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는 시간이 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대 명절을 보냅니다. 7대 절기를 보내요. 우리도 구정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고 대보름이 있고 이렇게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한 절기가 있는데 봄절기가 있어요. 바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순절, 맥추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이 같은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부를 뿐이지 같은 의미야. 이거는 초여름 절기예요. 여름절기. 그리고 나아가서 가을절기가 있는데 나팔절, 대속죄 제일, 그리고 초막절, 말하자면 수장절, 우리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이 7대 절기를 그들은 지키는데 백성들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절기를 지킨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이 절기를 잘 지키다가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세계적인 복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따라 살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 나라를 빼앗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메시아가 왔지만, 그리스도가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잘못된 누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던 그 이후로 그들은 1900년 정도의 나라를 잃은,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린, 공중에 붕 떠버린, 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진 그런 민족이 돼가지고 1948년도에 유엔에서 다시 제정을 해서 나라가 다시 만들어진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역사 속에 지금 노벨상을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 이상, 그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일들이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촛대가, 그 축복이 대한민국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계 열강, 이 10대 열강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잘 보시면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복음이 확산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오순절은 그냥 평범한 오순절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은 뭐 벼를 수확하니까 이 가을에 벼 수확을 합니다만, 실제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보면 여러분 그 나라는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밀을 재배해서 밀이 어마어마한 밀이 나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정도의 그런 밀을 재배하는데, 자 볼까요? 그 들판에 보리가 쫙, 보리 열매로, 보리 이삭으로 가득 찼을 때에 그 거두는 그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그 절기,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밀을 통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오순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야말로 그 모든 평화 속에서 그 열매로 가득한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대단한 그 광경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들을 보면 다 추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사도행전에 이런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오순절에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는 결국에 추수와 관계가 된 거예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과거에는 그런 알곡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알곡들로 추수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면, 이제 영혼의 알곡으로 하나님은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바로 이 성령을 바로 오순절 날에 바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3,000명이 전도가 됩니다. 바로 3,000명이 외치면, 그냥 한마디 외쳤는데,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그 구걸하는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켰더니 그로 인해서 5,000명이 몰려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그를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도했어요?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누가요? 빌립 집사 가서 복음을 전했죠. 자, 이방인들,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누구를? 사울을 바울로 택하셔서 이방인들을 전하기 위해서 특정을 해서 그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은 그냥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끔 만들고,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성령을 받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해서 그 에베소 지역을 성령 충만한 지역으로 또 만들어 버리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오순절에 이 역사적인 이 순간은 우리에게 엄청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절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냥 지킨 거예요. 제대로 뭔지도 모르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절,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1500년 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세상에 그 절기를 다시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예수님이 역사할 줄은 누구도 아무도 몰랐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구속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에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출애굽기 20장 15절에는 무구병의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6월절 그 피를 이 무교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피를 흘리시고 그러면 무덤에 장사되잖아요. 바로 이 무교절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런 음식을 먹어요. 쓴 나물을 먹고. 자, 그러면서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맥추절을 바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수장절,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감사절 같은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절기예요. 자, 17절 출애굽기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6장 16절에도 자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 그러니까 이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켜요. 토요일날. 토요일날. 그래서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그러니까 첫 이 초실절을 지킬 때는 어떻게 지키느냐면 이 단을 가지고, 즉 보리단을 가지고 추수단을 가지고 와서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런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게 요제. 그냥 와서 곱게 바치는 게 아니라 막 흔들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 때문에 이렇게 농사가 잘 됐어요. 영광을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면 7 안식일이 며칠이에요? 77에 49, 49일이잖아요. 자,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그러면 50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50일을 드리라고, 오순절을 드리라고 이렇게 이미 레위기에서 그 제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보통 이 6월절은 금요일날 1월 14일부터 금요일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1월 14일이 내년에는 요일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요일이. 그런데 반드시 이 6월절은 그 주일이 안식일이 꼭 끼어 있는 거예요. 주일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안식일 첫날, 안식일 이튿날 바로 이제 그 무교절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첫 초실절의 의미는 뭐냐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해서 예수님이 초실절과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튿날 무교절 드리고 셋째 날 초실절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초실절 부활하셔서 바로 예수님이 그때부터 50일 동안을 50일째를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통 보면 6월절 그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양을 데려다가 번제로 드릴 그 유월제를 드릴 그 양을 3일 전에 데리고 와서 데리고 있다가 바로 언제? 해질 무렵에 그걸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해질 무렵에.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바로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유월절을 했을 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그 시간대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누가 이것을 맞추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는,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는 그냥 교회 행사를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시간. 그러니까 오늘 이 오순절을 저희 목포에 담게 오늘 가져야 돼요. 오순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도록, 이런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오순절을 다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오순절의 절기를 가져야 돼요. 오순절의 이 날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거예요. 120명이 한 곳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왜 다른 날도 많고 다른 시간도 많을 텐데 딱 그 오순절 날에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 모든 역사를 보면 바로 이 오순절 날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교회가 시작된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오순절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일당백이 되고 일당천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포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저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능력에 붙들려 가세요. 오늘 그 능력에 완전히 붙잡혀 가세요. 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순절날에 부어주시는 이 50일째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사도행전 그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만 그런 얘기해요. 수가성 여인이 세상 가운데서 그 행복을 추구했지만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생수를 한 바가지 받아 마실 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이 은혜의 물을 마시고 그런 물동이를 내 던져버리고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났다 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봐라 저 들판에 아직도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았는데 이미 추수할 때가 지나서 좀 하얗게 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추수할 일이 너무너무 좀 바쁘신 거예요. 너무너무 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절기는 뭐와 관계에 있다? 추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열매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바로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무 열매 없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열매를 맺어가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없고 우리 주님에 대한 열매가 없이 세상 속에서 그냥 그저 그 정도에 사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순절 날에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오늘 받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오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바람이 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바람이 불 수가 없는 곳.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는 소리예요.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도망갔잖아요. 자 광야 가운데. 그랬더니 오늘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져주며
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힘이 없어? 이 구운 떡을 먹어, 생수를 마셔. 네가 갈 길을 가야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먹고 열심히 달려가서 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 밖으로 좀 나와봐. 그때에 막 얼마나 바람이 강력하게 막 불어제끼는지, 막 산이 쪼개지는 거, 산이 쪼개져, 바위가 부서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이번에는 막 강력한 막 불이 떨어지는데, 지진이 나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그러나 그때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냐? 글쎄요, 제 나름대로 주님 앞에 열심을 다했는데 세상에 오늘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내 생명까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도망와 있습니다. 그러냐? 네가 해야 될 일이 많아. 그래서 가서 뭘 시킵니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고,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하게끔 해요. 즉 성령의 사역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씩은 안 돼요. 모두가 다 해야 돼요. 오순절 날에 들어와서 이 능력을 받고 이 은혜를 받고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이제 이게 추수하는 이 마지막 때 이 추수할 일이에요. 자, 여러분, 목표가 같고 목적이 같으면 다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받고자 그들이 함께 모이니까 함께 하나 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번에 이태원에 모인 사람들도 그들이 다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지만 10만이든 20만이든 그들은 목적이 하나예요. 목표가 하나예요. 그들이 가진 목표, 그들이 가진 나름대로의 그 꿈들이 하나여서 그렇게 많이 모였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일에,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우리 부어지는 이 선물을 받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같이 똑같은 소리를 같이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차별을 두는 게 아니고, 이곳에는 제자도 있고 좀 연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120명 속에. 그러나 같은 은혜를, 같은 소리를 같이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런 맡겨주시는 사명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사실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사실 겁니까? 우리 한번 사명 한번 받아봐야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수 있도록 사명 한번 받아봐야죠. 여러분, 그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킬 때 그 밀추수를, 밀 열매를 가지고, 이삭들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온찬화를 보세요. 막 얼마나 참 좋은지. 가끔 보리나 아니면 청보리나 아니면 이렇게 수확을 거두는 그런 아주 누렇게 막 익어가는 그런 그 곡식들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풍요하고 좋잖아요. 열매가 가득한 게 그렇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감 열매가 주렁주렁하고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하고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하고 열매들이 가득한 것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영혼의 관점을 두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하라고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겠지만 성령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을 병을 가졌어도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지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가서 기적을 체험해요.
그러나 아무리 기회가 있어도 닫혀있는 사람은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들려지면 살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37장에도 마른 뼈들이 그렇게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절망 속에 있는 그 마른 뼈들, 이미 모든 것이 끝나고 절망 아니라 아무것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마른 뼈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마른 뼈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포예담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의 소리가 들려지고 오늘 주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진다면 오늘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학교에서도 누가 공부 잘하겠어요? 선생님 말씀이 쏙쏙 잘 들려지는 학생들이 당연히 공부 잘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좋은 스마트폰이 있는데 그걸 다 사용을 못해요? 누가 설명을 해줘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못하는 거야. 사실 기계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들려지질 않아서 못하는 거야.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오늘은 이 사도행전에 이 오순절날의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소리가 들려지고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고 모두가 다 성령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3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와, 막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든지 불이 떨어지는 것을 각자가 보면서 이 성령을 받는 거야. 영적인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큰 칼을 찬 사자 한 분이 딱 나타나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린 게 아니야. 그래서 나를 도우러 온 사람인지 적군을 대표해서 온 사람인지 구분을 못해, 분간을 못해.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여러분 진리가 보이고 비진리가 보이고 선이 보이고 악이 보이고 보여진다고요. 보여져. 그리고 내가 이제 들려지는 소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가를 알게 되고 내 보여지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하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이 내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낙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게 보여진다면 그분은 일어나게 돼 있고 그분은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바디메오 소경이란 사람이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된대. 예수님을 만나면 볼 수도 있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기적도 체험할 수 있대. 그래서 그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 웅성웅성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주 필사적으로 막 주님을 부릅니다. 제자들은 잠잠해라. 네가 감히 주제를 모르고 그래도 필사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주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구주를 만나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이 소경은 그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따 예수님 나를 보고도 모르겠어. 나 이렇게 소경이라. 내 눈 좀 띄워주시오. 그래 네 믿음이 너를 보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믿음이 너를 보게 하였느니라. 그랬더니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요 눈 멀쩡한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눈 멀쩡하던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소경이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못했어. 응? 나는 보지도 못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고 내가 이렇게 기적을 체험했는데 당신들은 눈을 감고도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기적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메시지예요. 메시지. 보여야 돼. 보여야 돼.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세상 것만 보여지고 아담처럼 저 선악과만 먹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요. 여러분 보여지는 은혜. 그래서 이제 세상 속에
어떤 사람은 늘 걱정하고 염려해 한다는 것은 뭐예요? 늘 걱정거리만 보이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고난 뒤에, 걱정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4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네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시게 함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드디어 뭐가 열렸어요? 입이 열리기 시작한 거야. 입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늘 말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이놈의 세상이 왜 이렇게 이런 세상이야, 예,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늘 안 되는 말, 뭐 그런다고 되겠어, 저런다고 되겠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말하시게 함을 따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내 입술이 되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내 입술이 되어졌어. 이제는 내 입술을 통하여 살리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산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이 나와요. 잘 될 수밖에 없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입이 열렸어요. 입이 열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어제 그제 혼자 중국집서 짬뽕 먹고 있는데 어른들 3분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입이 거치신지, 할례를 안 받으셔가지고 입이 얼마나 거치신지 무서워가지고 내가 그릇 들고 옮겼다니까. 예, 그릇 들고 옮겨서 먹었어. 웬만하면 나도 같이 말대꾸 한번 해보고 싶더만 아이고 괜히 그랬다가 본전도 못 찾겠더라고. 얼마나 말이 거친지. 예, 목포 대표신가 봐. 3분이 거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재미로 사시는 거지. 그분들은 그냥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삶으로 생각하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이해. 그러나 여러분, 이왕이면 정말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어지고 우리의 언어가 되어지고 그렇게 사용된다면 우리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위로를 받고 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힘을 얻고 내 말을 통해서 뭔가 상대방이 소망을 갖는다면 이보다 더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김택수 목사가 한마디 했다고 저렇게 힘을 내서 땀 흘려 일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여러분들의 한마디를 통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마치 병든 병아리처럼 고개 숙이고 있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래 나도 너처럼 한번 해볼게 하고 일어난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해보게 되신 은혜예요. 일찍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은 자기들이 뭔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그때 당시 언어가 딱 단일 언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높아져 보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언어를 혼잡시켜버렸어요. 혼잡시켰어요. 약 70가지 언어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랬던 그 언어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 언어를 흐트렸던 그 언어를 성령으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보면 구약 시대 때 오순절 날에 그 말씀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법을 말하자면 파기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다음에 좀 늦게 내려오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던져서 그걸 깨져버렸잖아요. 우상을 섬김으로 그 언약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 36장이나 7장, 47장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옛 계명을, 옛 계명, 옛 언약, 옛 약속을 이제 철폐하고 새 언약을 주겠다, 새 약속을 주겠다는 말씀을 예레미야 31장에서나 에스겔서 36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 마음에다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러고 37장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이 불어오게 하시고 47장에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소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약속하고 계속 예언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우리가 오순절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이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이렇게 막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말씀을 토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술이 취했다고 그러고 조롱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니다. 우리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그 예언되어진 말씀이 이미 요엘서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오순절날을 이 성령을 주시기도 전에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셔서 반드시 이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이 시대 때 남종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마저 죽을 일이에요.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이나 그런 기름 부심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 찰나에 뭐 남종 여종, 저 하찮은 남종 여종들에게 그런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요엘 선지자는 맞아서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 오순절날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시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어. 나 불을 던지러 온 거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은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게 하려고, 성령의 선물을 주게 하려고, 불을 던지게 하려고 나를 보냈어. 이 불이 이미 붙으면 무엇을 내가 원하겠느냐? 원할 게 없어. 이 불 붙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나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간이 있다. 근데 너희는 내 답답함을 알겠냐? 전혀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구약시대 때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들은 깊은 의미를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도 바라보시고 이런 놀라운 섭리 가운데, 약속 가운데 이런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오순절날을 통해서 오순절날에 이런 엄청난 은혜가 오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순절날은 풍요로운 알곡을 통해서 오늘 구약시대 때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축제의 기간이었다면, 이제 이 신약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순절의 이 영광을 통해서 위대한 교회를 세워가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오늘 모든 절망적인 사람들이 다시 예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달려가십시다. 할렐루야. 네, 이번에 우리 박양호 안수 집사님하고 저기 우리 조 집사님이 우연찮게 지나가시다가 50일의 기적 이 현수막을 보시고, 그런 가운데 금요 철학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이렇게 만남을 이루게 됐는데, 하나님이 어떤 연고를 통해서든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고, 그러겠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늘 오순절의 이 준비는 오직 우리가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제 허리띠 이제 졸라매고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 뭔가 한번 우리 쓰임 받아야죠. 기회 없잖아요. 기회 없잖아요. 네. 아무리 아끼고 다듬고 해보니 그래 봐야 몇 년 후에 어디 부른데 다른 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는 데서 쓰임 받아야지 끝까지. 그러죠? 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행복한 그런 꿈을 갖고 기대를 갖고 멋지게 우리 한번 승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영육간에도 강건하셔서 멋지게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